네, 마가복음은 책 이름이 바로 이제 마가에 의하여라는 그런 마가에 의한 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기록자는 요한 마가. 요한은 히브리 이름, 마가는 헬라 이름. 네.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 그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요한은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 불려지는 이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마가복음을요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수제자, 그리고 또는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함께 했던 제자, 베드로의 제자, 헬라어에 등통한 사람으로서 동역자로 그렇게 알려져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서 기록해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배경을 좀 보시면은, 배경은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세력의 박해로 인해서 핍박과 순교의 상황에 직면했던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이 숨기도 하고 지하교회로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직접적인 그런 황제 탄압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지역이나 주변에는 없었지만 그 로마 세력의 압제, 그 구조적인 그 세력 속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들이나 이런 관리들에 의한 그런 구조적인 악행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될 배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또는 박해로 인하여서 구조적인 억압 속에서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중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 강조해서 기록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고난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좀 보시면 55년에서 65년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왜 이 연대가 나오냐면 우리는 복음서 마가 우선서를 봅니다. 마가 우선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베드로 순교가 아까 말씀드렸듯 66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면 돌아가시기 전에로 이제 잡는 거죠. 66년 전으로 잡고, 위에 상한선은, 밑으로는 바로 이제 그 갈라디아서가 46년, 9년 썼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 이후에 이제 55년으로 잡는 기준선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 회의도 49년에 있었고 갈라디아도 그때 기록되어졌고, 그래서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맞춰서 55년에서 65년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특별히 그 복음서의 기록 연도를 항상 기준으로 잡는 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입니다. 유대전쟁이 66년에 시작해서 7년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70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했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이야기를 예언으로 했느냐, 이미 지나간 걸로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연도들을 그걸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 참 좋은 어떤 확실한 기록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록 또는 서신서의 기록,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기록, 이루어졌던 49년 연도 그 이후에 이렇게 잡아서 사도 베드로의 순교 이전으로 잡아서 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잡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 주제가 바로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한테 소망을 주고, 기독교 신앙이 뭐냐? 바로 고난 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할애하는 그 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고난도 당연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징을 보시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몇 장이신지 아시죠? 16장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따가 시간 내서 시간 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모습인데, 근데 굉장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간결해요. 생동감이 넘쳐요. 왜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막 지지부진한 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막 빨리빨리 막 사건 전개가 되면 얼마나 흥미로워요. 마가복음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박진감 있고 생동감이 있고 즉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가 어땠습니까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설명할 시간이 없죠. 기본 사건들만 전달하는. 그리고 그 16장인데 반 딱 가릅니다. 고난이 몇 장이냐면 반입니다. 반. 8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 그리고 8장부터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들을 양분해서,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후반부 8장부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리스도 고난 받으신 고난 순환 예고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들을 양분해서 기록하는 걸 통해서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특징이 있고 기적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1장부터 11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는 건 모든 복음서의 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고난 주간 8일을요 약 40%를 할애하면서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 부르는, 제자를 준비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 마가복음은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핵심이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부각해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시 안에서는 뭐 네로의 박해가 있었지만 외부 로마의 행정권 안에 있는 지방에서는 지방 행정 집행자들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총독이나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지역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이방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나 모든 모습들은 거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당시는 심히 곤고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로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를 오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면 사회 소외계층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매여 있는 몸이면 더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가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의 모습들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다. 이걸 강조하면서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 순환 예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보세요. 1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일주일의 공생애가, 마지막 공생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시죠. 그래서 거의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게 거의 뒷장에 나오잖아요. 거의 뭐 20몇 장, 28장까지 있으면 20종 나오는데, 11장부터 16장인데 11장부터 나오는 걸 보면 고난을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행하셨던 그 일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마가우선설로 보게 된다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도 영향을 받았고 누가도 영향을 받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마태우선서를 이야기할 때는 그 마태는 좀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마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설명조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아니 뭘 요약해서 놓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사실을 기록하는데 짧은 걸 풀어서 설명을 해놔서 뭔가를 보통은 증명하지 뭘 풀어놓은 걸 그걸 요약해가지고 전달하는 거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 우선이냐 마태 우선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짧으니까 단편적인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그 성경을 마태복음 보면은 좀 같은 사건이라도 막 누가복음이 보면은 더 부연 설명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실 때는 같이 비교 검토하면서 보시면 좀 무엇가 더 추가되어 있고 어디는 또 빠졌고 이거를 요즘은 사복음서 비교 대조표 성경도 많고 아주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돈만 주면 아주 막 뭐든지 다 있더라. 인터넷 찾아볼 수 있고 야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데도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흐드러지고 흘러넘쳐요. 그런데도 성경 되게 안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좀 목숨 걸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하마을 위원들 모두도 성경에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경에 뭐가 좀 다른가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해 보면서 보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고 그리고 차이점도 알고 뭐가 오류가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가 11장부터 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항상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미 예언되었고 말라기사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라기서 4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 회개 세례를 베푸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회개 세례를 베풀며 철저히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예수님을 자랑했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존경스러운 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건 아시죠? 예수님 소개하러 사회자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님 무대에다 올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각자의 사역의 분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목회를 하니까 큰 교회 좀 컸으면 이거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좀 부흥해서 이런 얘기들 목사님들 그렇게 소망이잖아요. 로망이고 교회가 좀 부흥하고 큰 교회 됐으면 근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걸 저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데 거의 동갑내기도 할 수 있죠. 6개월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들한테 철저히 소개하고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 모습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안내해주고 우리는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달하면서도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드는 경우들 되게 많은 것. 교회 안에서 오류가 많이 범해져요.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사람들, 교인들을 세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누구한테나 다 유혹으로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철저히 그것을 완전히 다 털고 배제하고 자기 제자도 예수님께 가라고 그걸 넉넉하게 허용하고 정말 빈 마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예수님 나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다. 아무것도 난 아니다. 종의 일을 감당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겠느냐. 사례를 바라겠느냐. 그 말씀. 종은 종의 일을 감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옮겼을까요? 사랑한다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하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지게 하는. 과거 출애굽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야 내가 저 백성 싹쓸이해버리고 네 후손으로 다시 민족 만들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이 백성 살려주시라고. 이 백성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지금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얼굴 말이 아니십니다. 말씀이 아니십니다. 애굽에서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다라고 사람들 손가락질 하십니다 하면서 모세의 중복이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 나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래. 같이 안 간다. 니네끼리 올라가라. 그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되돌이킵니다. 출애굽 32장부터 34장까지 그 금송아지 사건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함께 동행하죠. 세례 요한이 그 사역, 신약에서는 그 사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그 모습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의 모습이려니.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만을 자랑했던 이 모습들. 내 뒤에 오시리.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니 세례를 나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종된 삶을 살고도 사례를 바라지 않고도 그렇게 빈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신 이야기도 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들은 거의 중반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거의 뭐 여러분들 치유하시는 내용들은 다 같아서 여러분들 그냥 그 부분들을 넘어가고요. 특별히 어디 부분으로 넘어가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분으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부터 10장 52절까지 순환예고, 베드로의 순환예고 8장부터 52장까지 나와 있는 모습. 거기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노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하더냐? 예,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다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지만요. 근데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순환예고를 하세요. 8장 31절에서 보면 순환예고를 하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환예고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붙들고 항변하고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순환예고 하시자 무슨 사건이 나타나면 첫 번째, 제가 이 순환예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순환예고 한 다음에 첫 사건은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네 누구든지 다 십자가 지고 따라라. 그래 놓고는 또 두 번째 순환예고가 어디 나타나고 있냐면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보세요. 두 번째 순환예고 한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지금 두 번째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얘기를 했더니 두 번째 또 제자들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서로 처음에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말싸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으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예고를 한번 좀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고 또 똑같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력받고 침뱉고 채찍질받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는 어머니까지 끼어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한 자리 우리 아들들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12제자가 어떤 현상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2제자가요, 화를 내요. 누구한테 화를 낼까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내겠죠. 열 제자가 화를 내면서 너네만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냐? 엄마까지 대동했냐? 이렇게 따졌겠죠. 그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세 번째나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 죽을 거야라고 하는데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리 차지하려고. 이 모습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패역하고 죄성을 가진,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더 마음 아프게, 더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고난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태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이 모습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 8장, 9장에 10장에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고, 또한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등에 업고 우리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명성도 좀 얻고 싶고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닐까. 어떻게 3번 똑같이 제자들의 반응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면 더 했지. 아니, 3번째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너만 그 자리 차지하려고 엄마 대동했냐? 라고까지 화를 내면서 대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수밖에 없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패역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곳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네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세를 돌이키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바르게 잡아주시는 이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픔이 아니라 제자들이 내꽂는 그들의 그런 말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 중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오해하고 하는 그런 말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꼭 누가 막 칼을 찔러서 고난이 아니고 마음으로 와진 이런 고난들 이것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제자들로 인한 고난이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3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이제 입성을 하시죠.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은 바로 누구냐면 말라기서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모습이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십자가에 지신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자들, 믿었던 제자들조차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죄악됨을 패역함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놓고 유월절 식사하시잖아요. 14장에 가서.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것 같은 이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런 계기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좀 많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좀 모습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절정이죠, 절정. 기도하랬더니 잠만 쿨쿨 자고 있고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퍼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으시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을 아시고 잡혀가시는 모습.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온 무리들한테 제자들을 다 보내게 하고 당신이 잡혀갈 테니까 제자들을 다 보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어디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타협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잡혀가는 대신 제자들의 신변을 그냥 보호해서 보내도록.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십자가 못 박아라.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다 마음에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깊이 좀 새겨보시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서를 마쳤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꾸짖는 모습,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꾸짖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시나, 너희 내 증인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의 심정을,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한 고난이 더 예수님을 더 고난 속에 처하게 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이 우리의 부인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또는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욕심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또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 못 박고 아프게 하는 모습 아닌가 하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마가복음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넷째 날 우리 하마을 강의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복음서 기록자들의 눈으로, 각자 다양한 눈으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고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였던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이 겸손히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제자들과 같은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